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평안하시지? 오늘은 골로새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노라. 아멘. 예, 오늘은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초등학문 같은 지식에서 십자가의 완전한 지식으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이단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골로새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의 준수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죠. 레위기서에. 까마귀라든지 따옥이라든지 어흥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거 못 먹게 했고요. 또 구분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음식은 먹지만 구분 갈라지나 색임질을 안 하거나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여 그들 정결 예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아주 제한적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절기 있죠. 이를테면 5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월절, 또 무교절, 또 나팔절, 77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대속죄 이런 거 꼭 지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지킨다면 유대교로 넘어가야죠. 유대교는 지금도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구약의 그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안식일 지키는 교파가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것도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안상호. 거기는 6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뭐 6월절 지켜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이단들 중에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준수하라 그렇게 율법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또 음식 절기법 이것은 다 그리스도 속죄 사건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난 것들인데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인데 원형이 왔으므로 모형은 필요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가서 분양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아파트를 지으면은 거기 들어간 후에는 그 모델하우스를 헐어버리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모델하우스에 필요 없잖아요. 모델하우스에서 산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실체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없어졌는데 그거를 계속 지키라고 주장을 하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겸손을 주장하는 자들이 또 하나는 천사를 숭배하라. 어떤 자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천사가 더 하나님 예수님보다 위대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나왔던 것.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서 수호하는 영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up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비옵느니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그 천사를 왜 숭배합니까? 이 교회는 이 천사가 더 우월하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켰던 거죠.
또 하나는 육체 정결을 위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예요?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21절에.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음식에 대한 것과 그 초기 교회의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가지고 정했죠.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일은 금해라. 목매어 죽인 그 음식은 먹지 말도록 해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도록 하고 간음하는 것은 금한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금했죠. 그랬는데 여전히 거룩하려면 구약에 나온 그 율법이 금한 음식들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금욕주의와 자의적 천사숭배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학 고등학교를 가면 여러 가지 미분 적분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덧셈 뺄셈 정도 배우잖아요. 미분 적분을 하는 사람들이 덧셈 뺄셈 할 필요 없잖아요. 가감성제는 아주 수학의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는 고차원적인 것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지킬 것 없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령을 쫓아 살면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원리로 잠시 우리가 머리에 담고 본문을 좀 볼게요.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라. 초하루는 월삭이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매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또 한 달 소원을 드리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율법적 차원에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17절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릇이 되어 것이니라. 맞아요. 구약은 이미 장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이 더 경건을 주장하고요 거룩을 주장하고요 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과 형식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 형식, 외식, 치장, 칠해 그건 가짜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비유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그럼요. 우리 인간은 머리가 자라야 자라나. 물론 키도 크고 또 이 몸도 이제 커지고 키로수가 늘고 그리고 신장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몸집도 커지고. 근데 실제는 아무리 몸집이 커도 그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그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병이죠. 또 장애를 가진 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머리가 자라야 자라는 거. 근데 나무나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자라 올라가는 거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자라나와야지. 기형적으로 무슨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천사를 숭배하거나 무슨 뭐 이 날짜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이런 것은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피도 금하라 그랬고 우상에 대한 제물도 금하라 그랬지만 로마서에 가면 이방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에 의하면 다 믿음으로 먹으면 우상 제물도 괜찮다 그랬어요. 피도 음식으로 먹으면 피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선지국이라든지 솔직히 순대국이나 순대도 피잖아요. 그걸 종교적인 의미를 부과하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먹으면 돼요. 음식으로. 또 이 제사 지낸 음식도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먹으면 죄가 안 돼요. 거기다 자꾸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되질 않는다.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런 그 유대교는 금한 게 많잖아요. 위생학적으로 까마귀 고기라든지 무슨 부엉이 고기라든지 따오기 고기라든지 이런 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박쥐고기 이런 거 때문에 그 우한 코로나가 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동류의 그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먹지 않는 그런 거를 정력에 좋다든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막 먹는 것은 오히려 위생학적으로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한때 쓰기 없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치는 것을 지금 그 권리석 교회 요구하고 있는 거라.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중 종교 가치관 속에 그 굉장히 문제가 생겨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22절 마지막 절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쓰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심한 고행이라든지 금욕이라든지 결혼을 금한다든지 결혼은 했는데 부부관계를 금한다든지 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한다든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즉 그냥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음식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건해야죠. 그래서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술이라든지 담배를 금하는 것도 경건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또 음행을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왜? 경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덕목 이건 세상 법에서도 다 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고릴로교사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을 주고 있어요. 미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를 혼돈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화시키고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은 다 죄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성령님 평안을 주고 온유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고요함을 주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편함을 주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교리적인 것이나 잘못된 교리나 혹은 우상 그리고 이단의 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교회가 가르치는 거룩한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오직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